6월 5일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령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체험을 먼저 가지면서 성령을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것과 함께 동시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설교자로 세웠고, 스데반을 통해서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셨던 그 성령의 이 신비한 역사를 한번 보자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를 설교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집에 가기 전에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목사로 목회를 하고 마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다 이렇게 묵상하고 평소에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라면 어떤 목회로 마무리를 해야 할까 많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것이 목회의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왜 목사가 되었으며 어디에 목회를 해야 될 근거와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분명한 지점을 찾아야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지점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따스한 모습, 사랑의 모습, 오른팔로는 지팡이를 가지고 왼팔로는 양 한 마리를 품고 여러 양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어찌 않았나 생각합니다.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하는 이 모습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이미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과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닐까 묵상하고 질문하고 의심을 가지면서 오늘 설교를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도적과 강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문을 부수기도 하고 대문을 갈아치우기도 하는 절도요 강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실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족을 이끌 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모든 걸 종합시킵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기도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종교인의 이름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첫 마디가 도적떼들과 강도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주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겁니다. 양들을 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여러분, 어떨 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늘 같이 할 때, 늘 같이 하는 거예요. 늘 같이 하고 내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을 때에 일찍 와서 하나님 제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하니까 거짓 목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떼와 강도떼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양은 목자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남이 소리가 여러분 가슴을 울립니까? 여러분, 언제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올리던가요? 양이 도적들을 보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를 나를 지켜준다. 저 목자는 내 양의 모습 그대로이다. 신뢰가 있을 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포탄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국가가 강성해지는 것도 신뢰입니다. 사람이 강성해지는 것도 신뢰입니다. 성공해서 무너지지 않은 것도 신뢰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신뢰해야 하고, 성도는 목사를 신뢰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꼴을 먹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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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야. 다메섹 도상에서 분노로 가득 찬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거기서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분노하고 아파하고 찢어지고 고통당하는 그걸 알고 오셔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를 다 잡섰어요. 자식 있는 집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방문 꽉 닫고 온지 간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불러주지 않고, 남편이 불러주지 않고, 아내가 불러주지 않아도 외로워하지 마요. 저한테 전화해요. 제가 알아줄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문의 기능을 좀 알아야 됩니다. 문은 열면서도 동시에 닫히는 기능입니다. 닫으면 보호요, 문을 열면 개방입니다. 여러분, 문은 통제요,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문이기 때문에 도적과 강도 쫓아냅니다. 안 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양들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서 쉬어! 빨리 들어가! 여러분, 문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이건 다른 교회에 말하지 마세요. 한문으로도 번역할 수가 없고 영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말이에요. 품이요, 품. 어머니 품. 어서 와! 어서 와! 예수님의 품. 어서 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은혜를 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을 의미해요. 들어갈 수 있는 티켓과 자격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티켓을 가진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돼요. 대가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민들레 교회 암흑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딱지가 있어요. 특권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 표딱지 보이지 마라. 성령이 인치신 너를 내가 안다. 아버지 하나님, 이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케이, 오픈 더 도어. 천국의 문을 여십시오. 문은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이지만 도적에게는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문은 열려만 있고 뭐요? 들어가는 문은 있고 나오는 문은 없는 것이 감옥의 문입니다.
감옥문을 보고 이야 금으로 만든 문이다 좋다고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못 나옵니다. 썩은 사상, 거짓된 교리, 거짓 학설, 거짓 정치, 괸과 유혹을 통해 뱀의 아가리처럼 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들이요 30대들이요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꼭 가서 춤을 춰야 됩니까? 부어라 마셔라 밤새 내내 마시고 쳐 먹어야 됩니까? 아름답게 경주해도 인생의 푸른 초장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지식을 멀리해도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이거 보면 막 어깨춤이 추워지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 하나님이 20대 때 불러가지고 고고춤도 한번 못 춰봤어요. 안 춰도 되더라고. 공부하는 데 기쁨이 있고 기도하는 데 기쁨이 있고 운동하는 데 기쁨이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에 도전하는 그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새 나가는 게 없습니다. 누수되는 게 없어요. 누수되는 게 없어요. 방황하지 않아도 좋은 길이 열립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도 좋은 길이 열립니다. 감옥의 문은 들어가는 문은 있지만 나오는 문이 없어요. 세상 감옥, 향락의 감옥, 죄의 감옥은 열려 있지만 나오지 못합니다. 들으라고 꿰놓고 여러분을 패가 망신시키지 않습니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개념적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의미에서 부자의 문은 문은 이때 폐쇄의 문이요 차별의 문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문입니다. 문은 문인데 잠겨있는 문입니다. 흑인이 백인 사이에 들어갈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의 문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문, 유대인이 아리아인 히틀러의 문에 들어갈 수 없는 문. 문은 문인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문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교회 마당 뜰만 밤에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서 생각이 없어요. 아빠는 내 아빠 아닌 것 같아. 발가락도 안 닮은 것 같아.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아이가 아직 자라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이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이가 아직 버릇이 없을 뿐이에요. 어디 가면 성도들한테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자꾸 물어보는데 그런 것에 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을 해주고 성장하기를 원할 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간단한 전반전의 메시지를 끝내고 예수님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양에 대한 어떤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정신관을 형성을 하는가.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산이 많기 때문에 초원이 없어요. 양들 다 데려다 놓으면 죽습니다. 일본도 양이 없어요. 양은 습한 데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라 이런데 막 이런 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소만 키우고 살았습니다. 초원보다는 험한 산지에서 염소가 잘 적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양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양을 생각하면 뿌리 없는 양인데 그건 개량종 양, 개량된 종 양. 키우려고 하니까 뿌리 달리면 다 뿔을 다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관령에 가면 조그만 해놓고 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전시용 양. 우리는 양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한국 성도들은 양 하면 뭐 아멘 아멘해. 진짜예요? 우리 양을 키워보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원래 양은 유목민들이 클었어요. 중국에 은나라 있고 주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가 농경문화고 주나라는 유목민들이에요. 양을 키우는 문명.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유목민 문화가 쫙 퍼집니다. 그래서 양을 제사로 바친 나라들은 추상성이 발달해요. 양을 제사를 드린 나라는 땅이 아니라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문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상해지요. 전 세계적으로 양을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이런 문명이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특히 구약을 보세요. 천국을 믿잖아요. 바로가 아니다. 땅에 사는 바로가 아니다. 천국을 상징하게 됩니다. 양이 대단하지요. 우리 인간이 돌덩어리 머리에 양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이 땅을 등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자 문명의 영향으로 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대 시대부터 양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고기였습니다. 퀄리티가 좋은 고기예요. 고대 시대는 양고기. 그래서 양두구육이라고 그래요. 예, 양머리를 내놓고 양고기 판다고 선전했다가 뒤에 가지고 개고기를 판다. 이 말이 뭐냐면 개고기는 값이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고기가 훨씬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부터 그 양이 지니는 그런 무게감,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양은 예부터 하나님께 드리고 신에게 드리는 신성한 제물이었어요. 신약과 구약에 보면 가장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오늘 헌금 드릴 때도 귀한 마음으로 드리지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면서 은혜가 받아야 돼요. 저는 항상 토요일 날 집에 가기 전에 딱 넣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는 거예요. 제 통장에 돈은 안 나가지만 기쁨이 차곡차곡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하도 영역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에 제가 목회를 그만하기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뭐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이 쫓아내기 전까지는, 나이 70이 되기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차곡차곡 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텅 비어가지고 골다공증이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은 아주 홀리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님 한 주 설교 듣고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어디 가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보란 얘기예요. 성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문명의 흐름 속에서 양은 신에게 드린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게 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신앙관, 종교관, 정신 문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너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게 16절입니까? 자,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양을 사랑한다는 말을 의미로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양의 비유를 말하면서 양이 어떻다, 목자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자기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셀프 스토리. 자기 인생의 죽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를 죽이려면 소가 들이받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울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성화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양의 비유라고 쉽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죽음에 대한 기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참 희생자, 참 헌신자, 참 양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뒤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대석 위에서 죽어가는 양. 나는 너희들처럼 양이 되겠다. 양자리에 가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요, 자유자에게는 자유자요, 종에게는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간다. 이런 지금 한국은요, 너 아니면 나, 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에는 너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미국 말에는 I와 U가 있어요. I와 U. 갈라놨습니다. 우리는 원래 너라는 말이 없는 민족이에요. 나도 없는 민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국 민족의 정서입니다. 뭘 먹어도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집에서 아들이 시킨 치킨이 다르고 딸이 시킨 피자가 달라.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뭘 먹을지도 주지도 않아. 대한민국에는 나라는 말이 없어요. 너라는 말이 없어요. 우리라는 말이 먼저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자가 아니다 이게. 나는 목자지만 나는 약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때는 제가 목사지만 내려가면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밥을 따로 준 것도 저는 싫어해요. 근데 자꾸 목사님들 따로 먹으라 그러니까 제가 아멘하고 그냥 먹고 있는데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거나 예배 드릴 때 이 목회 자리는 넘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역할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양이 쫓겨가고 양이 길을 잃어서 산중에 가서 고통당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느끼는 아픔과 고통을 이 양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우리 가정을 이끌었는가 자식이 안을 때 속이 차려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는가. 그 눈물이 교회에서 배어나와서 감동이 와야 여러분 진정한 어떤 그런 우리 한국적인 정서의 의미가 흐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하나님 만나러 오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목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죽기까지 순종을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교회에 오시면 교회 어른들의 음성, 헌신하는 사람들의 음성, 아멘. 그래서 교회는 청년과 어른 세대가 분리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설교 서두에 목회 끝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제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아주 양과 목자의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양을 위해 끝까지 사랑하고 죽음으로 내어주는 예수님 자신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살아있는 인생 속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충첩되어 있습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예수님의 희생의 정신이 충첩되어 있어요. 어머니의 삶과 예수님의 얘기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머니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가슴이 열리기를 바랄 뿐이죠. 자, 예수님은 목자이셨지만 스스로 어린 양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 앞에 와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나의 친구, 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을 여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어디에 죽음이 있습니까? 어디에 죽음이 있어요? 진심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은혜, 이 사랑의 은혜가 계속 깨달아지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진심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